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신약성경 9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2021년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의 표어는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입니다. 저는 이 표어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우들에게 갖고 있는지를 나누고 싶어서 일어나 빛을 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은 아주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예수님의 말씀은 올해의 표어 말씀인 이사야 60장 말씀에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사야 61장에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셨던 예수님의 누가복음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설교입니다. 일종의 취임 설교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미국의 새 대통령의 이나규레이션 취임식이 있는데 오늘의 본문은 일종의 예수님의 취임식입니다. 복음서마다 주님의 첫 번째 설교에 대한 말씀을 다르게 소개하는데 누가복음은 주님의 첫 설교를 특별히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먼저 자신이 받은 사명을 굳게 붙듭니다. 이 말씀 속에 중심이 되는 것은 나에 대한 강조입니다. 주님은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나라는 표현의 반복은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분명하게 붙들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에서 주님은 자기에게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끼니 때마다 먹는 밥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지탱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양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재물에서, 남의 인정에서, 삶의 편안함에서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을 찾지만 주님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감당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고 삶의 의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지고 계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프라 윈프리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독하게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싱글맘에서 태어나서 9살 때 사촌에게 폭력을 당했고 청소년기에는 마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프라 윈프리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원동력을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에게는 4가지의 사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억지로 할 일이 아니라 사명이다. 저는 이분의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가진 물질, 고통, 꿈, 부담, 이 모든 것을 사명으로 바꾸어낸 사람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은 물론이거와 세상이 밝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이 소개되는 말씀에 이어서 이사야 6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대신에 화관을 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고 근심 대신에 찬송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는 슬픔 대신 기쁨이, 근심 대신 찬송이 울려 퍼지는 환한 세상으로 변화됩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은 이들을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부릅니다. 멋진 표현이죠. 하나님의 봉사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래서 슬픈 대신 기쁨이, 근심 대신에 찬송이 이 세상에 울려 퍼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품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여호수아 말씀으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는 어제 토요일 우리가 묵상했던 마지막 특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삶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취임식 설교에서 말씀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이것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새해에 나를 보내신 분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를 통해 슬픔 대신 기쁨이, 근심 대신 찬송이 우리 주변에 울려 퍼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오늘의 본문에서 자신을 통해 드러나게 될 일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은 이 취임식 설교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는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공생애 동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주님이 인용하신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 단순히 영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압된 자에게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말한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영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고치고 치유하는 회복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인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나를 통해서 이 사회 속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드러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드러나는 은혜가 임합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톰 라이트의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에서 2, 3세기에 있었던 전염병을 소개해 줍니다. 교우들께 이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전염병 팬데믹이 요즘의 일만이 아니었지요. 2, 3세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팬데믹이 마을을 덮쳤을 때 부자들은 산으로 피신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서
악취가 마을을 덮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피하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마을을 떠나지 않고 병든 사람들을 남아서 돌보았습니다. 가족들마저 전염을 우려해서 자기 식구를 버리고 떠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병에 걸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톰 라이트는 이 대목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복음은 당연히 퍼져나갔다.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려고 온갖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한 방식은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면서 어둠은 물러가고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 은혜의 빛에 이끌려서 사람들은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작년 한 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개신교에 대한 인식이 더 많이 안 좋아졌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빛을 드러낼 때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이 울려 퍼지는 회복의 은혜가 온 세상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을 하나 알려주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를 통해서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드러나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고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발견하고 삶을 회복하는 은혜의 빛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가능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를 위한 저의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에 꼭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새해에 우리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것 또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을 따라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들의 목사로 알려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인 에릭 피터슨 목사님에게 목회에 대해서 안내해 주는 책이 있습니다.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들이 아버지 유진 피터슨에게 목회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하자 아들에게 쓰는 편지의 형식으로 목회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글을 써주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이 아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유진 피터슨은 목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는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목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던 경험을 아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 번은 성지순례를 갔는데 여행팀을 이끄는 레이라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레이, 오늘은 우리 뭐 합니까? 어디로 가나요? 점심은 언제 먹습니까? 이 길은 왜 걸어가는 것입니까? 많은 질문을 받을 때에 레이가 가끔씩 이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어디로 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믿으세요. 때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 미리 말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잘못된 생각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걷는 일에는 자신이 모르는 것, 예상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듣는데 열려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안내자를 따르세요. 안내자가 본인의 타이밍에 맞게 그의 방식으로 일하도록 맡기세요. 안내자가 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가 원하는 곳으로 여러분을 데려갈 것이라고 믿으세요. 이 말을 아들에게 전해주면서 유진 피터스는 목회도 신앙생활도 이와 같음을 알려줍니다. 주님이 우리의 안내자입니다. 성령께서 새해에 우리의 삶의 안내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목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길을 따라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합니다.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늘 부족하여서 삶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오직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나를 통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회복의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새해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주변을 사랑의 빛으로 밝히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올해 2021년 우리의 삶의 어둠을 밝히고 선교지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며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의 빛이 드러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길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많은 어두움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미국 사회 가운데, 떠나온 조국 가운데, 북한 땅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복음을 들고
사랑의 빛을 일어나 바라는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가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밝아지게 하시며 우리의 주변이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